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첫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의 첫 현장에서 일어난 첫 사역의 보고서입니다. 전도자와 모든 성도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선교, 첫 현장, 첫 사역에서부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적 전쟁의 장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복음 신앙생활이나 복음 전도 선교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라 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첫 선교 현장의 첫 사역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 특별히 전도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기 전까지, 범죄하기 전까지는 아플 필요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 완벽한 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하나님 떠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행, 질병, 저주, 재앙이 우리 몸에도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걸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체가 나가지고 그 적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요즘에 뭐 C형 간염이 유행한다는데 뭐 C형인가 A형인가 그거는 원래 없던 거래요. 근데 너무 위상 상태가 좋아가지고 몸이 너무 허약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막 아무거나 먹고 이럴 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걸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자기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내 몸을, 내 세포를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무슨 질병입니다. 그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럽니다. 이게 오면은 약도 안 통해요. 심각한 병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를 지켜야 될 세포가 나를 공격한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실제적인 영적 사실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은 오히려 내게 축복으로, 내게 응답으로 오는 걸 내가 공격해서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첫째 사실은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디에나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성령이 친히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누굴 통하여 해야 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바나바와 바울을 실리우계를 거쳐서 구브로에서 살라미까지 이끄셨습니다. 그 섬에 바포스라는 구체적인 현장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구나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영적인 현장과 그런 가운데도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영적 증거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마술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분명히 마술사고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가까이 두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거지에게 총독이 있습니다. 이 총독은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가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총독이 세상 권력 가진 자가 귀신 들린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것을 모르는 성공한 자들이, 엘리트들이, 상류층들이 우상에게 꽉 잡혀 있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입니다. 지금은 우상 숭배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영향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라.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구나.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란다, 감동한다, 감탄한다, 감격한다는 말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탄도 없고 주로 감자가 들어가요. 이게 없는 사람은 놀라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없어요. 없어 뭐가.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라.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듣고자 애를 썼고 말씀 막는 자를 거꾸로 들이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늘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영세 전부터 예비된 자를 허강과 저주에서 건져내어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비된 자를 속이고 있는 악한 세력을 복음의 능력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꺾어버리시고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에 한 사람의 제자만으로도 그 지역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현장이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는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자나 복음 아닌 자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된 자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복음 가진 우리가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예비하신 제자, 예비하신 시스템을 먼저 찾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전도 캠프에 준비 캠프, 이전 캠프 이러는 겁니다. 실제 전도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시스템, 그게 뭘까? 그걸 찾아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도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자세는 어디에나 복음 막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해하는 사단이 있지만은 그 사단의 방해의 마지막 결국은 소용없는 짓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13장 48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 현장에 대하면 방해가, 박해가 엄청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느냐?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놨어요.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도 사단은 방해합니다. 사단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한 반역자입니다. 사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시키는 이간자입니다. 창세기 3장의 한 짓입니다. 동시에 사단은 모든 불신자의 아비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막는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방해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로 저주와 운명 팔찌에 묶여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목으로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끄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육신과 종교에 묶이게 만듭니다. 구원받아 놓고도요,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요. 염려로, 근심으로, 분주함으로, 다른 데 엉뚱한 것에 집착함으로 복음을 못 듣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활을 못하고 육신 생활, 종교 생활을 하도록 속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응답 놓치고 세상 염려, 근심, 불신앙으로 살게, 그러다가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막으려고 모든 걸 동원해서 신자를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기에 우선 좋은 것으로 다 될 것처럼 그렇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를 속여서 망하게 하려는 사기꾼은요, 악한 놈이다 이렇게 안 옵니다. 아주 선한 천사처럼 오는 겁니다. 그게 강명의 천사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세상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음식도요, 뭐 달달한 건요, 그 한 번 정도 피곤할 때 먹어야지 계속 먹으면요 병듭니다. 그게 아주 사탕발림을 한다. 그래서 사탕발림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하는 주특기가 사탕발림입니다. 이 강명의 천사예요. 몸에 좋은 거는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이는 공갈하고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온갖 계계를 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계략을 써가지고 약점을 파고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동원해서 속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끊고 죄와 저주, 재앙과 운명, 지옥과 사단의 근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제사의 제물 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모든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붙잡아도 좋지만은 여러분은 평생 응답받을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문제 올 때, 외로움 올 때, 어려움 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고 있는 능력 중에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고 저주와 재앙의 손을 해방하시고 하나님 역사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하나 붙잡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려 버리시고 마귀를 멸해버렸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법조항이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양심상으로 상식으로 죄 같은데 재판을 해보니까 법에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러면 죄 아니에요. 그래서 법조항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법조항을 주님이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지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제하여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했어요? 무력화시켜 버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지 말고 말씀할 때 아멘 하세요. 제하여 버렸다니까.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가 아니라 그러는데 내 양심이 끓이키는 게 있어요. 말씀 안 붙잡고 양심 붙잡습니다. 엄청 착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양심이 내가 정한 기준에 내가 묶여가지고 자기를 불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것을 그냥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예 제거해버렸어요. 아예 못 박아버려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직 반의 반도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말씀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2장 13절부터 15절 확인해 보세요. 나는 뭐에 눌려 있는가 말, 나는 무엇 때문에 애타하고 있는가 말,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있는가 말,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인생의 대적자가 사단이라는 정체를 밝히고 놓았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계계와 전략을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사단이 그 마지막 종말까지도 다 폭로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뭔지를 샅샅이 드러내어서 밝힌 유일한 책입니다. 이 점이 성경이 영적인 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종교의 경전까지도 전부 다 사단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귀신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사단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가 꺾어버렸다는 것, 그 시작부터 종말까지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단의 방해가 있다. 그러니까 놀라거나 당하거나 낙심할 거 없다. 이미 그리스도로 그 권세를 꺾어버리셨다. 사실은 아무 힘이 없다. 아무 힘이 없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는 이름처럼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비합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보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요 불만이 꽉 찼어요. 그 불만이 뭐 찼습니까? 아니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이나 되는 그 값진 것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 될 텐데 그걸 그냥 예수님의 발 씻는 데 써버렸어요.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아깝다 싶었겠죠. 그게 불만이었어요. 요 불만의 틈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내가 잠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무 원망하고 그럴 때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다 내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걸 뭐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보고 전부 다 보이는 대로만 보고 세상식으로 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보니까 그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기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틈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대화하거나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가 달라듭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 피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무시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세를 가지고 영적 승리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사단에게 속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한 자들이 성경에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인도받던 사울 왕부터 탐욕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 당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였냐면 왕이 되었는데도 악신이 역사하니까 그때마다 이상한 짓을 막 합니다.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세상의 왕들도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아우왕, 이세벨왕, 여왕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마저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두 장 창세기 1장과 2장 빼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 빼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게 뭐죠? 이게 역사고 우리가 사는 오늘 현실이고 앞으로 살아갈 현실입니다. 그게 전부 다 사단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이 없는 것은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 창세기 1장 2장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계시록 21장 22장의 이 세상은 역사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사단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모르면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천하의 권력자들이 그래서 귀신 들린 점쟁이 말을 듣고 무당의 말을 듣습니다. 요새는 무당들도 유튜브를 만든대요. 팟캐스트 방송을 만든대요.
그걸 봐요. 사람들이 보면은 재미로 보는 것 같습니까? 재미로 보다가 걸려들어요. 왜요? 모든 인생은 자기 문제가 있어요. 숨기고 있거나 모르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거나 감추고 있어요. 그래도 혼자 조용히 그 말 듣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말 하나 딱 있으면 그게 틈 준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지 사귀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대거나 뭐 야동 보거나 뭐 이러다가 이상하게 걸려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호기심으로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 틈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보고 뭐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술사 엘루마 일 보고 말합니다. 13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해라는 거예요.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 정체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각 눈이 어두워서 자기 인도할 사람을 구했다 그랬어요. 전도자는요 항상 육신 전쟁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자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과 의견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과 싸우면 집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원수 맺을 필요 없어요. 그를 붙잡고 복음을 막는 악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결박시키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그래야 됩니다. 사업할 때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 이기고 난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은요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힘입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전도자는 어디에나 나타나는 영적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영적 권세를 누리자. 이 영적 권세라 그러니까요 어느 특별한 사람이나 기도 많이 하거나 무슨 목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에게만 있는 건 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 영접했는데 내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쉬운 예로 여러분 보셨죠?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면요 청문회 하기 전에 임명한 그걸로도 장관 대우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부 장관 그러면요 교통부 장관은 교통을 관할하잖아요. 교통부 장관이 무슨 힘이 세가지고 차가 달려오는데 부딪혀가지고 차를 막고 그럴 힘 없어요. 그거 연습삼 하다가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차를 세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교통순기 빨간 거 딱 세우잖아요. 그럼 서야 돼요. 안 서고 갔다 그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지명수배 받아요. 누가 세우느냐에 따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세우다가는 안 서다니까요. 그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처음 순간 그 순간 즉각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신분 달라진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권세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사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전도자에게는요 항상 나타나는 영적 권세입니다. 왜요? 복음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는 이 권세를 즉각 나타내십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즉각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현장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이미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는 꺾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안에 있다,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 배경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무릎 꿇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도 권사님도 몰래 점치러 가던데요.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내가 따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장로고 권사인데도 점을 치러 간다. 들어보니까 목사도 점 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진송이가.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또 왜 점 치러 갑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거든요. 왜 불안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미래가 두려워요. 그래서 앞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죠. 모든 믿는 자는 세상이나 귀신 들린 자에게 손 내밀 필요가 없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의 복을 뭘로 누리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결박시키는, 선포하는 힘 있는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불안이 온다, 염려가 생긴다, 말씀 붙잡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꾸 문제 온다, 속이는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합니까? 아무도 못 뺏어가는 기쁨의 근원을 가졌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응답 주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감사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자기의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뭐 하겠어? 쉬지 않고 염려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뭐 하겠어? 쉬지 않고 열나 있는 겁니다. 속에 하가 꽉 차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도 그랬다대요. 기도하려니까 힘들고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라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랬대요. 남이 보면 이상해 보일 것 같지만 본인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상하죠? 이걸 계속 자기가 믿음 가지고 하는데요, 마음에 흑암이 꺾이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 제가 알고 사람은요, 그걸 하루에 3,000번씩 했대요. 그래서 들어누워 있다가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게 됐어요. 왜요? 내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사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러면은 경쟁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왜요? 여러분과 나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아닙니까? 아니, 따라하세요. 아닙니까? 그리 됩시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절대 제자. 아무도 건들지 못해.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혹시 뭐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능력이 있다 그러고 말하는 사람요, 100%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 목사들이 제일 그러기 쉬워요. 막 신비한 것처럼 말하고 늘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내가 말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한테 그리 기대하지 말고, 예?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별한 뭔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마술세계는 없는데 바울에게는 있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마술사는 사단에게 잡힌 자고 바울은 성령에 잡힌 자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잡힌 자는 모든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으로 모든 걸 다 허락해 놨습니다. 모자라는 게 없어요. 누구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그게 내 기도고 내 중심이 되면 돼요. 여러분, 기도와 집중은요, 내가 문제 생겼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 그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들고 온다. 그게 그 사람 기도예요.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계획 붙잡고 기도한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다,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려고. 그게 기도라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당장 술, 담배부터 찾습니다. 피하려고. 그게 그 사람 기도예요. 술, 담배가. 내 기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늘 이기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자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한시도 빼앗기지 않고 24시 누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